안녕하세요. 기독교의 역사는 곧 기독교 신학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신학의 원초적인 수원지는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증인들인데요. 증인의 시대가 가면서 문서의 필요성이 생겼고요. 문서들이 보완되고 정리되면서 체계적 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속사도, 변증가, 교부라고 부르지요. 초대교회 허술한 시스템에서 이단들도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초기 기독교 신학과 이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과 이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고대교회는 사도시대와 교부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100년까지의 기간이죠. 교부시대는 100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까지 구분합니다. 사도시대는 복음 전파가 특징입니다. 교부시대는 외쪽으로 볼 때는 박해, 그리고 내쪽으로는 그로 인한 지도력 공백이 그 특징이죠.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한 기원전 27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 기간을 고대 후기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기독교의 출현, 로마 제국의 해체, 그리고 이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대체된 것을 꼽기도 하지요. 주후 30년부터 44년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사도시대는 30년부터 100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가운데 44년 정도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44년부터 68년까지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68년부터 100년까지는 에베소가 중심이었는데요. 요한이 그 지도적 역할을 했지요. 교부시대는 신학적 활동을 토대로 다시 속사도, 그리고 변증가, 그리고 라틴 및 히랍 교부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들 모두를 교부라 칭할 수 있죠. 그들이 직면한 시대적 상황이 약간의 차이를 갖게 했습니다. 먼저 속사도는 사도들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1672년에 프랑스의 교부학자인 장 바프티스트 꼬틀리에가 처음 사용을 했지요. 12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인 속사도들은 사도들의 후계여 또 계승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물론 사도들이었죠. 그러나 혹독한 박해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도력은 공백이었어요. 누군가가 사도들의 일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속사도는 제자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스승만큼 권위는 없어도 교회를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저술 활동을 했지요. 이들은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고 또 사도들처럼 순교합니다. 물론 심오한 글도 신학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과도기적인 교회를 맡아 깨끗한 삶으로 다리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가르쳐 주었죠. 주요 속사도 문헌에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첫 서신,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 또 폴리카베의 편지, 또 바나바의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파피아스의 단편, 그리고 디다케입니다. 먼저 클레멘트의 첫 서신은 주후 95년경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라는 의견이 지박적이죠. 기독교 최초의 문헌들 중 하나로 고대 교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자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평화, 조화, 또 질서 등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자가 당시의 히랍 라틴 문화에 익숙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죠. 로마의 클레멘트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 이 서신을 기록했고요. 베드로의 순교 이후 리누스와 아나클레투스마저 화형을 다행해서 순교하자 그 계승자로서 로마의 감족직을 승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은 시리아 지방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썼습니다. 그는 주후 30에서 35년경 태어났고요.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폴리캅 이레니우스 그리고 유세비우스 제롬의 증언에 의하면 110년경 체포가 됩니다. 그는 115년경엔 로마로 압송되는 길목에서 서로 다른 제목을 가진 7통의 서신들을 집필했죠. 에베소인들에게, 마그네시아인들에게, 트랄레스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빌라델피아인들에게, 터마나인들에게, 그리고 폴리캅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서신들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예감하며 자신의 구명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의 영광과 또 기독교인의 진실한 삶에 대해서 권고했어요. 그에 의하면 순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임을 진실로 증명하는 것이죠. 폴리캅의 편지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의 작품입니다. 리옹의 이레니우스는 바로 이 폴리캅의 제자이기도 했죠. 폴리캅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요. 소아시아 교회의 또 대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영지주의와 그리고 마르시온을 대항해서 싸웠고요. 마르시온을 사단의 맏아들이라고 불렀어요. 85세의 연로한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 사화는 신약 성경 밖에서 쓰인 가장 오래된 순교 사화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목격자들이 직접 썼고요. 박해와 체포 그리고 신문과 처형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나바의 서신은 저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130년경 이집트에서 저술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서신은 처음으로 주일을 지킨 역사상의 증거가 담긴 서신이죠. 주일 성수는 폴리캅의 편지에도 물론 나타나 있습니다. 주후 150년경에 이 두 서신은 다같이 안식일 준수를 비난하고 일요일 준수를 권장하고 있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일컬은 최초의 것은 2세기 말경에 쓰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약 130년에서 140년경에 로마에서 쓰인 비경전 작품으로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헤르마스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고 그리고 상인이었지요. 이 작품은 5편의 환시, 12편의 계명, 10편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시는 헤르마스가 로데라는 노인의 부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어느 날 그는 옛 주인이 티베르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고요.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며칠 뒤 헤르마스가 쿠메로 향하던 중에 옛 주인이 하늘에서 나타나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간통과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주죠. 이 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여자 예언자로 보이는 노파가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그는 그녀가 교회의 화신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두 번째 환시는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노파는 헤르마스에게 편지를 베껴 쓰게 하고요. 환시들을 로마 교회와 다른 여러 지방에 알리라는 명령과 함께 작은 책 하늘의 편지를 건네주죠. 이 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환시는 젊어진 노파가 헤르마스에게 교회를 상징하는 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통해 완전해질 때까지 탑의 완성은 연기되리라고 말을 하죠. 회개의 천사가 마침내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후의 계명들과 비유를 통해 이상적인 그리스도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5번째 환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의 주제와 가치는 회개론에 있습니다. 회개론의 해석과 적용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지만 헤르마스는 원시교회의 뜨거운 열정을 지키려고 했고 그 일거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현 시점에서 선포를 했지요. 파피아스의 단편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나중에 히에라폴리스, 지금의 현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감독인 파피아스의 작품입니다. 파피아스는 자신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수집해서 5권으로 된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속사도라 일컬어졌죠. 그는 또한 마태복음이 원래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요. 마가복음은 베드로 어록에 기초했다고 주장해서 두 복음서의 저작자를 보증해 주었고요. 또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글은 150년경 프리지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의 글에도 등장하게 되죠. 디다케는 본래 이름은 12사도의 교훈입니다. 이 문서는 1873년 이스탄불에서 발견이 되기까지 잊혀져 있었던 문헌이죠. 총 16장 그리고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두길 문서라고 부르죠. 둘째 부분은 예배적인 가르침이고요. 즉 세례, 금식, 기도, 그리고 성찬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요. 셋째 부분은 일종의 훈련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넷째 부분은 종말론을 다루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와 성찬에 대한 문제와 감독과 집사 선출의 문제와 또 세상의 마지막과 여가에 대한 어떤 준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사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흐름을 따르면서도 도덕주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속사도 문헌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자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참된 교회, 즉 참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율법을 강조했죠. 기독교를 새로운 형태의 윤리라고 이해했어요. 새 율법은 기독교의 호칭이 되었고, 그리고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개념이 전면에 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새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죠. 그 영생의 확신은 초기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속사도에 이어서 변증가들이 활동하는데요. 우선 외부의 박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변증이 생겼지요. 변증은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밝히고 신앙심을 깊이 하며 또한 교회의 교리적인 신조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교도들의 신랄한 비판에 맞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이지요. 소극적 차원에서 보면 호교론적이고 또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선교였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오는 반대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변증가가 바로 순교자 저스틴이었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서 생을 바치되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을 막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이레니우스와 그리고 히폴리투스였습니다. 변증가들은 외부의 박해와 비난에 대해 고난이 기독교의 성장에 해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기독교 내부에 존재하는 악을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을 사실대로 정직히 설명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죠. 모호한 주장과 악담과는 달리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깊이가 있으며 도덕적이고 높은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종교적 환용을 얻을 수 있기를 호소했습니다. 변증가들은 자신의 논지로 세 가지 논점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유일자요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새롭게 주신 율법으로 매우 윤리적임을 부각시키고요. 마지막으로 불멸사상을 내세웠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서 철학 주변을 맴도는 모든 의심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세례는 죄의 용서를 가져오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고 변증했어요. 이 세계 변증가들은 영지주의와 몬타니즘에 맞서서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세우는 공헌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모순되지 않음과 또 교회 및 성례전의 객관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역설했고요. 높은 도덕성으로 매우 이성적임을 강조해서 철학과 이교 사상이 혼합하여 흐르던 그 시대에 기독교의 정통성을 세우는 수훈을 세웠죠.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옹호하고자 철학이라는 통로를 사용한 것을 보면 철학은 그 시대에 진리로 기결된 만큼 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증가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철학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뛰어넘는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철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가 바로 기독교임을 역설했어요. 변증가들에게는 기독교는 단 하나의 확실하고 구원을 보장하는 철학이었죠. 또 유일하고 참된 철학이었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철학의 완성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변증가 아리스티데스가 있고요. 그의 변증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타티안의 오라치오 아트 그레코스는 165년경 쓰여진 반헬라 문화적인 소책자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테오필로스는 오토리쿠스에게 주는 3권의 책들을 썼고요. 또 작자 미상의 디오겐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헬라인에게 주는 권면 등이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변증가들은 기독교 사상과 로마의 간섭 및 문화 사이에 가교를 넣는 데 일조했지요. 그들은 기독교는 로마 사회가 용인한 주요 사상 및 로마의 가치관과 유사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으로도 혹독한 박해와 사회적 격리가 자행되던 시대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 및 사회와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무모했지만 그럼에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